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신앙과 올바른 금식. 참된 신앙과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58장과 59장을 통하여서 함께 고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분하여서 읽으면 지루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고 통상 두 부류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세 묶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묶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 또한 묶음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증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 27장인데 9장씩 나누면 세 부류로 묶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두 묶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8장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 우리 9장을 이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첫 번째 1장에서 40장에서부터 첫 묶음에서는 구속사적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었으며 오늘 58장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묶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58장과 59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형태를 고발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신앙과 잘못 교육된 금식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교회에서만 듣고 아멘하고 나가가지고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했으며 또한 그 시대를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은 어떤지 그리고 그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는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하였던 58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소리쳐서 이스라엘 죄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대충 그냥 읽어서는 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분명히 책망하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나름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절구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에서는 죄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2절에서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또한 즐거이 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전혀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2절은 이 전체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조금 반어적 표현을 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해서요, 잘못한 그것을
그걸 또 해라. 그래 봐라. 아이고 잘하네. 예를 들어서 예쁜 섹시가 화장을 하는데 립스틱을 이렇게 발랐는데 좀 쥐잡아먹은 듯이 그래 해놓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러면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2절에 기록해야 되는데 아이고 화장 잘했네. 아이고 이쁘네. 그 소리는 칭찬인가요? 비아냥거리는가요? 바로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쭉 읽으면요. 좋은 말씀이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소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면은요. 같이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 이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오늘 교회는 내가 온대요. 그런데 교회는 형식적으로 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오늘 예배 가야 돼.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은 현실적인 바라는 그들의 소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타이틀이 금식에 대해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등지면서도 금식만 하면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기도원을 차려놔 놓고 거기에다가 금식만 하면 해결된다래요. 자기 행위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음식을 굶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 사이비와 비슷하게 금식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을 힘들게 하고 죄악길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았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는데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켰습니다. 선풍기를 켜면 회전을 이래 해야 되잖아요. 회전하도록 해놨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고장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도록 했는데 버튼을 가만히 정지로 해놓고 내한테만 오도록 했는데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고장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어도 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고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사이비 유혹에 저와 여러분은 섞여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굶으면서 하는 것이 또한 금식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굶고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4번의 금식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추려내어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4번의 금식 절기를 만들었구나, 그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시작할 때 4월 9일을 생각하면서 4월의 금식, 그래서 4월의 금식을 이들이 생명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이 불타기 시작한 날을 생각하면서 5월 7일 성전이 불탔거든요. 이때에 5월 달을 되면 5월의 금식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함락되고 나니까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총독을 죽여버리니까 바벨론에서 분명히 다시 무시무시한 어떤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7월달에 바로 7월 2일날 죽였는데 7월달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7월 금식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 10월 10일인데 이것을 10월의 금식, 그래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인내들이 정해놔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정해놓고 지키라 하는 듯이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4번의 금식을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야 될 기회가 많습니다. 이 4번의 금식 절기를 안 지켜도 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26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이 4번의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 먹지 않고 운전하면 사고가 거의 음주 사고는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술 안 먹고 사고 나면 그냥 일반 사고예요. 술을 약간이라도 입에 떼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음주 운전이지요. 금식 기도를 4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과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괴로워서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보면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누구께 축복합니까?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지요. 구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수님께 내가 복을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 축복합니다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저도 많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별론 것 같아요. 주님께 축원합니다가 맞아요. 오히려 그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복 주시는 분께 내가 복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복 하달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보다도 기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보편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동항의 가족들 되기를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요.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58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켰대요. 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식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다투면 효력이
백해무익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깔고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 형식이라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술 흘러버리지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은 들었으면 한다, 믿음은 들으면 한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런 무속적인 신앙적인 그런 말로 여러분 위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면 금식할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도 그게 모를 때는 금식하면 다 해결된 줄 알고 많이도 굶어봤어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일단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분명히 알았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앞에 굶고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식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5절까지 봤잖아요. 3절에서부터 보면 오락을 하고 사우고 막 그런 짓을 하면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6절을 이래 보면은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히브리어가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선택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기뻐하는 이 바하르라는 단어를 기쁘다라는 뜻에 해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오해할 수 있는 번역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금식은, 그러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은 훨씬 부드럽고 이해력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절에 말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금식은 때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을 했습니다. 구국
자기 민족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큰 사명과 그리고 또한 나라를 구하는 일도 있었기도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배워 나가야 되는데 꼭 굶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금식할 일이 있다 없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대수심은 안 가도 된다면 가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꼭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많다 적다? 적다. 상식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렵게 한 적 없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막 학자들이 어렵게 이야기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학력도 경제도 뭐 연령도 아주 취약한 분들은 그럼 구원도 못 얻는 거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구원 얻어야 돼요. 성경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듣기만 하고 믿는다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4번 절기가 왜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괴로워서 금식 절기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7장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요. 그때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었어요. 건축이 되었어요. 그때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5월에 금식을 했단 말이죠. 나라를 잃어버릴 때 바벨론이 포위해가지고 5월 달에 막 성전이 무너졌어. 그런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들이 베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5월달 금식 안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7장 이후에 보면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4번의 금식 절기를 너희들이 정해서 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너희들 금식했냐?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러 와요. 여기 앉은 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내 이익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4번의 금식을 자기네들이 정해놔 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하라 그랬냐? 너희들이 좋아서 했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감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과 올바른 금식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금식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하면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뜨거운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오후에 햇빛이 쫙 쬐는데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시키실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소변을 보면 노란 소변을 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도 안 시켜주고 오히려 한 사람 왔다가 몇 사람 데려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 58장만 보면 금식을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라고 고쳐 읽으십시오. 그거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너희끼리 했는 것이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사야서에서는 없어요. 스가랴 7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좋아서 했는 것이지 하나님과 금식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만 스가랴니까 스가랴인지 앉아라는지 모르니까, 자, 스가랴서 8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방향, 사랑과 공의의 삶, 긍휼과 공평한 삶을 살면, 인애와 정의로운 삶을 살면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즐거운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행위, 곧 금식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야,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 소원을 교회에 와서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만 한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요? 바로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8장 6절에서 7절 보았듯이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힘 있다고 타인을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남의 권리를 억압하지 말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하여서 남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지 말라.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 세 번째로는 굶주린 사람이시면 어떻게 해라? 먹을 것을 주라.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라.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그냥은 못 빌려주니까 자기 옷이라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 저녁 때면 옷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녁에 추운데 헐벗고 있다가 병이 들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보로 받았던 그 사람은 죄 없다 함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지나간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먹고 자고 가라, 이 소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어렵다고 찾아올 때에 그것을 모른 척 하지 마라. 잠언에 있는 말씀 보증 서주지 마라.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묵살시키는 무식한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정말 어렵다면 그걸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요즘 착한 분들이 들어 있어요. 예, 아주 정치인들은 고약한 인간들이 많은데 지금 그저께 어떤 음악 방송에서 그 PD가 그 문자를 하나 받고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막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는 이런 지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효하고 먼 종교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지요. 철저합니다. 가까운 친족,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에 있는데도 모른다. 이러면 누구보다 더 악하다? 지옥 갈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삶이 바꿔져야 된다. 어떤 삶이 바꿔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라도 구하고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일신의 문제도 해결 안 받았던 사실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을 제쳐두고 금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습관적인 금식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적을 견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악습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금식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종교 행위만 하면 오늘날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삶은 전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다르면서도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은 엉망인데도 그렇게 해결되더라. 아니지요. 요즘 우리 매스컴을 떠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대형교회 출석하는 분이 밤새껏 술집에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제쳐놓고 쫓아가고 이래서 남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여서 그렇게 큰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고 막 이래 성공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지금 어때요? 수갑 차가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검사들 변호사들 줄줄이 지금 의혹의 대상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이 형통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8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가 아닌 삶을 바꾸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태를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을 있습니다.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가족들이 어려우면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벤츠 사고 람보기니에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먹고 힘을 얻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후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 지옥 갈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친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고 너 뼈마디마디가 원기를 얻을 것이고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되었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던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은 개인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런 기적이 필요도 없고요. 금식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긍휼과 인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면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부담되었습니다. 안식일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안식일은 그냥 푹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사야 58장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인연과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오늘 주일이라 가지고 목사 눈치 보이고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 지금 다 졸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헛거요. 우리가 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신앙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안 구해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 안에서 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9장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리 하소서. 자,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손이 짧은가?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못 듣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삶은 고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고통스럽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속히 해방을 안 시켜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악에 쩌들어 있고 죄악된 삶을 살고 또한 다른 악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후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빨리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집안에 자기의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죄를 지었는데 자꾸 건강을 주면 죄를 더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찍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에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죄악은 58장에서도 지적하였고 그리고 59장 3절부터 그들의 죄악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요 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소송한 사람도 없고 진실하게 재판하는 재판관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 거미줄로 옷을 짜 입는다. 거미는 보이지 않는 그걸 거물을 쳐놓고 먹이를 사냥하잖아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의 형태이다.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은 황폐와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는 이만큼 악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어쩌면 내 모습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 매스컴에 등장한 사람들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막 비판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또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볼 때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과 신앙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9절부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의가 멀고 공의에 미치지 못하며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음을 발하나 흑암 속에 걸어갈 뿐이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담을 더듬고 대낮에 또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죽은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린 것보다도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처지를 보면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행위를 바로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59장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점원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포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실제로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고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성실이 정직한 시대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털어버리고 빌라도처럼 세숫다에 손을 씻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도 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손에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자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위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언제까지 주시겠다고요? 계속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입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사실을 세운 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이 신약이지요. 죄가 가득한 시대지만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올바른 신앙과 또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